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학생들은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회사의 직원들은 회사 사장이나 아니면 고위급 간부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아주 기쁘고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이 믿을 만한 가족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인정할 만한 일꾼이십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성도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항상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타인에게 듣기 좋은 말을 많이 건네는 겁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진짜 듣기 좋은 말만 하겠죠. 이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좋은 거죠.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 달콤한 말을 건네주는 것은 분명히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고 서로의 친밀감을 높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동물은 이 동일한 자극에 무뎌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은 분명 관계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이것도 동일하게 자극이 가해지면 무기력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매번 했던 칭찬과 좋은 말들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작용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정자들 중에 그 옆에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이 성군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 옆에, 이 왕 옆에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성군이라고 인정하기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제가 깔려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라는 사실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선하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찬양 잘 부르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태초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 이 사실을 그리고 믿게 된다면 사람에게 받는 인정과 환호는 더 이상 중요치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만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올바로 된 진리를 바로 알았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전도자들이 모두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말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싫어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 고통이 따라온다는 각오는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사람에게 받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하게 견디고 담대하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안등가능하며 살아가면서 아첨하는 말로 사는 그런 일 쌓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시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드러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딱 이랬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0절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요거를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절 말이 뭔 말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뒀더라. 이 말이 요한이 죄를 지어서 하나를 더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헤롯 왕이 뭔 잘못을 하나 더한 건지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현대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읽어볼게요. 요한은 이 밖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권면과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든 일과 그 밖에도 옳지 못한 많은 일에 대해 요한이 공공연하게 비판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하여 헤롯은 가뜩이나 많은 죄에다 죄 하나를 더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죄를 다 지어서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포했는데 그것마저도 묵살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추가했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18절에서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아까 현대어로는 권면하여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랬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명망과 환호를 바랬다면 군중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결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만 반응하고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식을 일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를 쳤고 또 회개의 열매를 바라보며 삶을 살고자 했던 군중들을 향해서는 그 사람들에 맞게 그 솔루션을 제공해 줬습니다. 군인들은 당신들이 권력하고 휘두지 말고 봉급에 맞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도 했고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이런 요한의 사역의 방향이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거예요.
왕이라고 뭐 좋은 말하고 아첨하는 거 없이 똑같이 적용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잘못한 거 쭉 적었지만, 헤롯이 그의 첫 번째 부인을 버리고 그의 조카이자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유대 전통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또 헤롯의 난잡한 생활과 그 악행은 유대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처럼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헤롯을 향하여서 책망의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이 대통령한테 와서 당신 잘못했으니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포를 해버리면, 그것도 매스컴이 있는 모든 그 TV 매체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 선포해버리면 대통령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깎이겠죠. 헤롯도 그거를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던 그 명망과 지위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작자가 와서 당신 회개하십시오라고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자신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였던 주동자로 세례 요한을 지목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게 여기 20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이로써 헤롯의 악행이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바로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지점에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는 다른 점을 좀 나타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마가와 마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받았다, 이걸 분명히 드러냈는데, 누가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21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21절.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했습니다. 누가 세례를 줬는지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누가는 누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는지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썼어요. 마치 그리고 누가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인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줄을 쫙 서 있는, 마치 맛집 그 줄 서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250번 정도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차례 돼가지고 그때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 같은 그런 모습. 세례를 준 사람도 마태와 마가에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지만, 누가는 요한이 이미 옥에 갇혔다라고 선을 딱 긋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딱히 누구에게 받으셨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누가는 이렇게 썼을까?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사실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펼치시기 전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징적으로 이제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어서 전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엘리야사에게 물려준 것처럼,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다른 복음서의 특징인 것이죠. 근데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다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보다 성령에게 세례 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다는 것도 웃긴 일인 거고, 마치 세례 요한이 더 높거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따른다는 느낌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느낌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높나?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높은 건가?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누가는 1장과 2장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리고 천사들의 입술과 목자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쫙 드러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다 밝혔으니까 누가는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강조하고 싶었던 그 성령에 대해서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여기서 누가는 이런 것마저도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이렇듯 누가는 이 모든 되어가고 있는 일들이, 이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난 거,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난 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인정하시는 안에서 세례 받는 거,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받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의 예언을 모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사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했다는 거.
하나님께만 반응했다는 거. 그리고 누가는 뒤이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똑같은 관점이요. 족보를 쓴 것도 똑같은 관점이요. 족보를 다 읽지는 못하겠죠.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예. 댁에 가서 읽어보시고 우리는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그리고 37절과 38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자, 37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37, 38 시작.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하고 확연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먼저는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적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시점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태어난 시점부터 하나님까지. 또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솔로몬을 비롯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보아스도 나오고요, 라합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그 다윗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 아브라함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마태복음에서 겹치는 사람 빼고는 거진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두각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 누가가 또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손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누가가 족보를 기록한 위치도 굉장히 절묘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하고 그 다음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 그 사이에 딱 배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들 속에서, 이 두 장면들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장 22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포했고, 또 4장 3절과 9절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왔던 한 청년으로 그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의 관점으로 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니? 이렇게. 너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긴 말 없이 넌 내 자식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답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 말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하시려고 창조전부터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괴롭힙니다.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죄수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세상이 주는 이 잠깐의 달콤함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세례 요한처럼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소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고난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내 친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의 선생님, 나의 후배, 나의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고난을 자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그 고통 중에서도 내 마음을 평온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비하여 주신 그 천국을 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이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죽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만한 깜냥이 되는 사람만 하시니까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자는 겁니다. 이 마음 품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전도할 사람은 누굴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학교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